10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가. 아멘. 배는 깨져도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방적으로 약속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든 아니면 깜빡하는 바람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든 약속이 깨지면 그 상황을 좋게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경을 썼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약속 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키라고 있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중간에 깨지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약속을 깨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든 깜빡해서 약속이 깨지든 이러한 모습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약속도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람은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사도행전의 진짜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지만 오늘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는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고 있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배려로 시작된 좋은 출발인 것 같았지만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결코 순탄한 그런 여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배가 난파당하고 사람들이 조난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조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8장의 시작은 광풍으로 인해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사건의 대전환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28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구주해 준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은 크게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멜리데 섬의 족장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과 다른 많은 병자들을 바울이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각각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이 바로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많은 병자를 고쳐준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도 함께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건이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8장은 온통 구원받은 일로 기록된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7장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27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어떻다고요? 큰 물결에 배가 깨어져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들에게 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어야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것이 광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어야 바울이 품고 있는 로마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배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전부였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으면 그나마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바다에서 배가 없으면 전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7장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널조각과 배 물건을 의지하여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배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가 깨져서 전혀 소망도 없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구조된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더욱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분명 배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배는 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깨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또 있죠. 바울은 이전에 천부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본문인 28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로마로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배는 모두 깨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약속을 깨뜨릴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깨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 것들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고 나의 계획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부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깨졌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절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는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 같이 모든 것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깨진 배 조각 하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조각을 붙들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그리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과 족장 보블리오의 공통점은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생길 수 있었지만 멜리데 섬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친절과 호의와 같은 소소한 삶의 기쁨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게 중요한 것들이 깨지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배는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깨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깨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